네, 안녕하세요. 디지털 목자, 진리만 전달하기를 원하는 최정현입니다. 아, 지금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신앙생활 한다고 이제 뭐 교회를 다니고 뭐 교회에서 뭐 사람과의 관계를 맺고 뭐 이러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목사들의 설교를 듣고 그 목사를 뭐, 비판하는 사람도 있고, 뭐, 목사를 우상시하는 사람도 있고 뭐 별 경우가 다 있죠. 근데 아무 소용이 없어요. 뭐 그렇게 하고 열심히 내고 뭐 교회 다니고 형식적으로 모양으로 아무리 내도 하나님과 관계가 없으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속 안에 있는 우리의 마음 안에 살아있는 속 사람을 훤히 꿰뚫고 보시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지 뭐 속이고 뭐 장난하고 뭐 모양 내고 해봐야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전, 그게 이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제 수룹바벨의 성전입니다. 근데 실제는 이제 수룹바벨의 성전이라고 하는 그 바벨론에서 이제 풀려난 이후에 거기에 성전을 짓죠. 근데 좀 뭐 부족했겠지. 그거를 실제 스가랴서나 아니면 그 에스겔서에 보면 뭐라고 표현이 되어 있느냐면요.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예루살렘 성 안에 살 사람과 성 바깥에서 살 사람들을 구분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족보 뭐 이런 걸 통해서 그 이제 기도도 하고 해서 마음에 그 족보상 예루살렘 성 안에 있어야 될 사람과 예루살렘 성 바깥에, 즉 새로 건축한 수룹바벨 성전 바깥에 있어야 될 사람들을 선정할 때 많은 사람들이 성전 안에 사는 걸 기뻐했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뭐 기뻐했다 기뻐하지 않았다가 아니라 그 사람들은 성 안에서 수룹바벨 성곽 안에서 사는 것의 편리함, 뭐 물, 생활 이런 것들을 따졌고 바깥이 훨씬 편한 거예요. 농사 짓기 편하죠. 물 얻기도 편하죠. 다 편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정해준 사람들은 반드시 안에 살아야 되는데 그 수루 그 느헤미야나 아니면 에스겔서에 나와 있는 이야기로는 편치 않은 거예요. 나중에 이제 성 안에 사는 것이 훨씬 더 편해졌겠지만 여기서 시사하는 바가 크죠. 여러분들 성 안에 산다는 건 뭐예요? 그거는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자들, 즉 하나님의 종들, 선지자와 같은 종들이거나 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일꾼 아들들이거나 약속을 받은 자이거나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은 성 안에서 살 수 있지만 나머지 대다수는 성 바깥에 삽니다. 자, 이와 같이 여러분들이 성 안에 살 수 있는 사람인지 성 바깥에 살아야 되는 사람인지는 이와 같이 결정되어 있는 거예요. 일명 이스라엘의 시민권이라고 표현하는 그 표현의 대상자들이죠. 여러분들은 뭐 시민권 그러면 그 시민권만 가지고 막 룰루 랄라 노래 부르면서 막 돈을 흥청망청 쓰고 할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그분의 택함을 입고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동하는 자들에게 돈이 넘쳐난다? 그거는 아스테이지 유대인이거나 거짓 유대인이거나 사단의 회거나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중에 이제 가끔 얘기를 하겠죠. 솔로몬 얘기를 하겠죠. 솔로몬은 하나님의 아들 맞고요. 그는 하나님의 택해 천국에 있는 사람입니다. 명확합니다. 그거는. 헐, 뭐, 솔로몬이 죽을 때 그 고통이 어쩌고, 뭐, 그 여자들, 뭐, 많은 후궁들을 들여가지고, 뭐, 우상을 숭배하고, 여러분들 지금 교회에서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 우상 숭배하는 모습의 대표적인 예로, 부르심과 택하심까지는 아니지만,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 즉, 출애굽한 사람들이 말씀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 그들의 불안함을 다스리기 위해서 무엇을 만듭니까? 송아지를 만듭니다. 송아지. 금은 그때 당시에는 불을 상징하고 어떤 그 아름다움을 상징하는 거죠. 송아지는 신인데 애굽에서 섬기던 신이에요.
뭐 애굽의 신이 라 그래서 태양신만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방신들의 종류가 많은데 대표적인 신의 우상의 형상으로 소가 쓰입니다. 이슬람만 소를 쓰는 게 아니에요. 이 소는 풍요를 상징하고 힘을 상징하고 농사를 상징하죠. 그러나 우상이에요. 이거를 섬기고 거기에 막 춤추고 노래하고 자기네들의 하나님이라고 하죠. 오늘날도 똑같아요. 금송아지를 섬기는 겁니다. 금송아지 조금 전에 얘기했습니다. 부유함, 돈이 많음, 아름다움, 그리고 풍요, 자기네들한테 많은 걸 줄 수 있는 그러한 동물을 세운 거예요. 그렇다면 거꾸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징계하시고 훈련시키시기 위해서 돈을 막 퍼먹는다?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도 돈을 주시고 사탄도 돈을 준다 그러면 그게 구별이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자들에게만 부를 주시되 그 부를 지족하게 먼저 여기고 그것으로 얻게 되지 남게 주지 않는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 악인들의 좀 묘사 중에 뭐냐면 그들이 바라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얻으며가 나와요. 우리가 원하는 것 이상으로 얻어서 뭐 하실 겁니까? 그것은 반드시 썩어질 것으로 돌아간다라는데도 못 깨달아요. 지금 당장 이 땅에 살고 있는 모습대로 그걸 얻고 싶어요. 바로 이 땅에서 지금까지 지내오던 자기네들 옛날에 섬기던 우상을 세우고 자기네들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세우는 이것, 이 우상들, 이런 행습들, 이런 악의들, 이런 죄악들은 전부 누가 추구하는 거냐면 겉사람. 겉사람 그러니까 옛날부터 속사람이 있었는데 어느 날부터 날 잡아가지고 겉사람이 생겨난 게 아니에요. 그냥 겉사람이에요. 이 겉사람이 땅에 사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온갖 악을 행하고도 부끄러운 줄 모르는 그 악을 하나님이 저 크게 지적하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시는 거예요. 너 이거 죄야? 이런 짓 하지 마. 이거 너 겉사람이 나타내는 거야. 아직 너 마음에 할례 못 받았어. 그래서 이 율법이 저주가 되는 것은 겉사람의 일, 겉사람의 죄악, 겉사람의 문제를 지적해 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겉사람이 자기 스스로 그것을 잘 알고 이겨내서 그 속사람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자들이 되면 좋겠지만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됩니까? 1차적으로는 사탄이 있죠. 이 사탄이 도구라고 하는 것이 이 사탄이 겉사람이 막 융성한 자들, 이 자들도 하나님이 복주고 하나님이 기쁘게 해준다니까 신앙생활이라고 이 짓하고 하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이스라엘 백성이요 약속의 자녀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그들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심을 따라 결정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렇지 않은 자들도 착각으로 난 하나님을 믿어요. 그래가지고 얘기하고 싶어 하잖아요. 나는 하나님을 이렇게 섬겼습니다. 얘기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겉사람만 살아서 멸망받을 자들이 율법의 계명에 죄인 것을 깨닫고 거기에서 말하는 악의를 그대로 행한 이 악한 자들, 이 악당들을 누가 끌고 그들에게 어려움을 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금송아지를 섬기는 것처럼 온갖 그들이 더 망하게 만드는 걸 주느냐면 사탄입니다. 그래서 이 사탄의 이 죄종, 이 죄를 범하는 그 종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사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사탄을 만들었느냐. 개 같은 소리를 해. 그러니까 그게 멸망받을 자들의 넋두리예요. 그게 성령 회방죄입니다. 여러분들 여기 가끔 성령 회방죄 나오는데 목사들이 잘못 가리켜서 그따구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교인 중에 그 돈벌이라고 그걸 데리고선 위로를 해줘야 되는데 자기가 조금이라도 예를 들면 하나님의 뜻과 관련되어 있는 일들을 멸시한 게 있어 또는 반대한 게 있고 믿지 않는 게 있어 그랬더니 내가 성령 회방죄를 범한 게 아닙니까? 또 이렇게 물었겠지. 그러니까 아닙니다. 형제님은 성령 회방죄라는 건 걔네들 표현으로 치면 한 명도 없습니다. 한 명도 없대. 그거는 옛날에 성경에 나와 있는 누가 웃기는 소리 하지 마. 지금 교회에서요, 하나님 믿는다고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왔는데 그 말씀을 꼭 그런 뜻은 아니고
하나님은 그거는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야. 이거 다 성령 회방죄예요. 네가 뭔데 하나님의 말씀의 그 진리를 네가 가리고 구분하려고 들어. 그게 성령 회방죄예요. 그래서 성령 회방죄를 얘기하실 때 누구를 얘기하냐면 사람들이 놀라운 기적과 능력이 일어나는데 그때 사회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만 그런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갑자기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보고 뭐라 그러냐면 그를 비난하려고 예수께서 귀신의 왕의 힘을 빌어 귀신을 쫓아낸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걸 보고 성령 회방죄라고 말씀하시죠. 성령 회방죄요. 지금도 안 믿는 인간들은 성령 회방죄를 부지로 짓기 때문에 어차피 멸망할 자라 그거는 성령 회방죄 때문에 멸망한 게 아니지만 교회 안에 들어온 가라지들 끊임없이 성령 회방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지멋대로 변개하고 말씀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거스리는 자들. 난 진리인 줄 몰랐는데요. 그게 그거야. 네 속 안에 있는 겉사람과 더불어 짝짝꿍이 돼서 돌아다니는 그 더러운 악령 사탄이 네 입을 통해서 너로 그 일을 하게 했는데 네가 모른다고 성령 회방죄가 되지 않는 게 아니야. 성령 회방죄는 이제 그런 겁니다. 그래서 뭐 성령 회방죄도 고민하는데 성령 회방죄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영접과 믿음이 없는 자가 말씀을 대적하거나 비아냥거리는 것도 성령 회방죄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목사들은 그 속 안에 속해 있는 겉사람으로 충만한 꽉 겉사람만 차 있는 그런 교인들 위로하려고 장난질하고 그걸 돈벌이라고 거기서 돈을 벌면 그 돈은 너를 죽이고 네 자식들을 죽이고 너희 집안을 죽여.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자, 오늘 이와 같이 겉사람만 남은 사람들, 속사람이 없는 사람들, 이제 성경적 표현으로 치면 이런 자들이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자들이에요. 사람의 계명, 사람의 율법, 이스라엘 백성의 그것 따르는 거. 여러분들 성전 수르바벨의 성전에 예수께서 가셔가지고 딱 보니까 뭐라고요? 전부 돈벌이하고 장난질하고 제사장이나 그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다 썩어 문드러졌고 이랬죠. 그 성전을 그렇게 지으라는 게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이 실제 성전이 우리 각 믿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들 안에 세워진다 그러잖아요. 그게 성전이에요. 그러면 겉으로 보는 성전은 그건 하나의 상징입니다. 상징, 예표. 그런데 그 예표를 막 그럴듯하게 지은 게 솔로몬인데 솔로몬이 막 그래가지고 짓는 겁니까? 귀신이 꽉 차가지고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짓도록 놔뒀어요. 그들이 열심이에요. 그런데 솔로몬이 그렇게 지은 금으로 짓고 아름답게 짓고 이런 그게 결국은 어떻게 돼요? 썩어버리고 그 안에 우상이 끼고 그 여자들이 와가지고 우상을 세우고 이게 성전 안에 예루살렘 성 안에서 그 짓 하죠. 나중에 때가 되니까 솔로몬의 그 모든 것이 무너지고 하나님이 경고하시잖아요. 근데 그 경고가 저거 한 번도 경고를 안 했더니 저렇게 죄를 짓는 건 죽여야지 그런 경고야? 아니에요. 그 솔로몬의 성전, 그 아름답다라고 하는 그 성전, 그런 식으로 성전을 짓지 말라는 것의 예표고 나중에 수룹바벨이 와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상징의 하나의 예표의 그 성전을 지을 때 진짜 많은 민족들이 자기 부분을 담당해서 짓고 나서 어떻게 보면 솔로몬의 성전보다 허접스러웠을 겁니다. 그런데 수룹바벨의 성전 안에는 언약궤가 없어요. 근데 그 언약궤가 없는 것을 성경에 구약에 뭐라고 나오냐면 언약궤는 볼 수도 찾을 수도 없을 것이다 그래요. 다시 말하면 그런 언약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언약궤는 누구를 예표합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생명나무를 예표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언약궤가 없어졌다는 건 이제 예수께서 오실 것에 대한 예표예요. 예수께서 계시지 않을 때는 그 언약궤가 무슨 역할을 했대요. 지금도 언약궤 찾으러 다니는데 그래서 아유 제정신이 아니구나. 성경도 안 읽는구나. 지가 생각하는 성경만 들은 거예요. 겉사람으로 살면요. 자기 욕심에 맞는 성경 구절만 보입니다. 다 그래요. 네. 자, 오늘 여러분들과 말씀드릴 제목은 이거예요. 속사람이 없이 다시 말하면 속사람이라고 하는 건 성령으로 인해서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 속사람, 하나님 성령이 태어나게 해준 속사람이 없이 겉사람, 옛날부터 살아오던 것, 이 혼적 상태, 혼을 중시하는 자들, 자기 생각을 따르는 자들, 이 세상의 욕심으로 쩌든 자들이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 속사람이 없으니까 어떻습니까? 곤고하죠. 쉽지가 않아요. 항상 공허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래요? 열심을 내는 겁니다. 이런 신앙 여러분들 깨달으세요. 지금 교회 다니고 뭐 맨날 무슨 뭐 봉사하고 뭐 어디 가가지고 뭐 사람들 모여서 뭐 전도한다고 전도여행 다니고 뭐 11조 내면서 뭐 그거 가지고 뭐 사람들 그거 전부요. 겉사람 즉 예수께서 오셨을 때 그 성전에 있던 장사치들의 장사하는 우상으로 가득한 성전 얘기하는 거예요. 네. 자 봅시다. 제가 만들어 놓은 곳은 네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만들어져요. 이 새 사람, 이 원 뉴맨, 한 새 사람이에요.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 이방인들 이런 모든 사람들이 구분이 돼 있었잖아요. 근데 크게는 두 개로 나뉘어져 있어요. 이방인, 젠타일과 이스라엘 사람들, 유태인들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이 둘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로 만듭니다. 그 얘기는 한 새 사람을 지었다라고 표현했어요. 자기 안에서 이 둘을 자기 안에서 즉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드셨어요. 그런데 그 만든 것의 전제가 뭐냐면 여러 가지 조문, 이것저것 오디넌스 형태로 항목 1조 1항, 뭐 헌법 뭐 2조 뭐 이런 식으로 된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 이러이러한 건 지켜야 돼 하고 일종의 지켜야만 한다고 하는 이 명령을 담은 커맨먼트, 계명에 그것이 핵심적인 율법. 율법은 그것만 정의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계명의 핵심이죠. 그 율법을 폐하셨다고 돼 있어요. 없애버린 겁니다. 폐하셨다. 완전히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을 없애시면서 그때부터 이제 새로운 사람, 저 새 율법이 적용될 한 사람, 곧 영으로 거듭나는 사람들을 만드시면서 이 영으로 거듭난 속사람이 그 마음 안에 만들어지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만든 속사람, 속 안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 마음에서 악이 흘러나오지 않도록 또 거기서 나온 악으로 더럽혀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깨끗게 하신 이 세 사람으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셔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않아요. 그러나 이 세 사람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항상 저주와 재앙이 끊임없이 옵니다. 그러면 돈이 많고 하는 것들은 그 재앙을 일으키는 이 땅의 권세와 그들의 일꾼들이에요. 잘 기억하십시오. 이 계명이 이 노모스라고 하는데 이 계명이 아니고 이게 법이에요. 이 계명 이게 이제 엔톨론이라는 거 엔톨로지 이것이 뭐냐면 이 도그마틱 즉 그 조문 속 안에 있는 그 항목 안에 있는 그 계명의 율법이에요. 너무 그러니까 이 법은 이 계명이 중요하다는 뜻이죠. 이것을 카타게사스 카타르게사스 없앴단 말이에요. 완전히 폐지해버렸다. 이런 그래서 이 하나님이 바로 하나의 새 사람을 그 안에 만드심으로써 그것이 폐해졌다는 말이에요. 여기 안스로폰인데 뭐냐면 여기 카이노온 하나의 사람, 새 사람, 뉴를 만드셨다. 영이 새롭게 되었다. 이 얘기거든요. 근데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그 영이 새롭게 돼요. 그리스도 아니라는 말은 그리스도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분이고 이분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율법의 계명을 다 폐해버렸죠.
근데 율법의 계명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뭐라고 표현합니까?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셨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서 피와 물을 흘리시는데 말씀을 주셨고, 즉 이 율법의 이 계명을 대신하는 말씀을 주셨고, 동시에 피를 흘리셨어요. 즉 하나님의 약속의 계명, 약속의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그 순간에. 그래서 구약에서 나오던 아브라함 때부터의 그 언약, 이것이 끝나면서 그 언약은 이제 예를 들면 전혀 다른 형태의 언약으로 바뀐 게 아니라 이 구약을 완성하는 언약의 형태,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의 할례를 주시는 언약, 육체에 대한 언약으로 표만 냈던 언약이 없어지면서 이스라엘의 시민권 플러스 이방인들 안에 새 사람을 만들어 완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을 만들어 그걸로 인해서 이제 그 새로운 단계에 들어가는 그와 같은 그 주께서 십자가를 지셨죠. 그래서 그 언약, 약속의 언약이 통용되는 사람들을 다 살리는, 나머지는 다 폐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중간치가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이 완전히 살리는 아들들, 창세전부터 아는 사람, 빛의 자녀로 그때부터 영이 어두움 중에서부터 나온 빛의 자녀들 빼고 중간치기가 있어요. 율법에 속한 자들. 이 율법에 속한 자들은 여전히 율법의 계명을 지키고 율법 가지고 주장하는 요 사람들은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의 할례를 받고 새로운 상태로 들어가면 살지만 안 그러면 죽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근데 대부분은 죽어요. 소위 종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의 영, 성령, 하나님이 새롭게 한 영이 아니라 그들은 종의 영, 여전히 두려워하고 여전히 고통받는 종의 영을 주었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그걸 받은 자들은 끊임없이 아버지께로 가야 되는데 열심내면 가느냐가 아니에요. 자기를 버려야 알게 되는 그 지식을 따라 가야 돼요. 똑같아요. 아들로서 택함을 받은 자들은 어부로서 역할하는 거고, 물고기는 그 그물 안에 들어가서도 좋은 물고기가 되어야 합니다. 네. 자, 그러면 이 속 사람은 바로 속 안에 세워진 우리의 영을 얘기하는 겁니다. 영, 우리의 영.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속 사람이다, 겉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할 때 여기 보면 여기 에조가 있고 여기 에소가 있죠. 에조는 겉사람 겉에, 에소는 속 안에. 그러니까 우리의 내면에 있는 사람, 즉 우리 여기 안스로포스 사람. 요거는 에조는 인너 우리의 내면에 들어있는 사람. 두 사람 있어요. 겉사람과 속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겉사람은 낡아간다라고 하는 거니까 그냥 점점 낡아서 없어진다는 게 늙어간다는 얘기예요. 때가 되면 죽죠. 근데 속사람은 여기 보면 여기 헤메라 카이 헤메라 날마다 날과 그리고 그날들마다 새로워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새로워진다고 하는 게 뭐예요? 뭐 맨 처음에 태어났을 때 어린애죠. 그런데 장성한다는 표현으로 쓸 수도 있으나 점점 진리의 깨달음으로 강건해지고 성령이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시면서 우리가 이제 거룩함에 이르고 그렇게 가는 사람들이죠. 속사람. 요 속사람이 여러분들 안에 있어야만 알아듣습니다. 이 속사람 안에는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이 성령이 그들에게 가르쳐 줘요. 다른 표현으로는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그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만약에 성령이 아닌 채로 배우려고 그러면 겉사람이 못 배워요. 그러면 뭘 써야 되냐면 자기의 뇌, 자기의 누스, 자기의 이성을 써야 돼요. 근데 그걸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봅시다. 이 속사람은 성령으로 자랍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6절에 보면 그분의 풍성한 영광으로 그분의 성령을 명하여 He would grant you 너로 허락한단 말이에요. 뭐냐면 그의 영광의 풍성함, 다시 말하면 우주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받은 그런 그 받음을 따라서 그렇게 가지신 분이
우리로 하여금 뭘 grant 하냐면, 허락하냐면, to be strengthened. 강해지도록, 힘으로, might. 힘으로 강해지도록. 뭐예요, 여기서? by his spirit. 이거 대문자로 쓰면 무조건 성령이라고 보는데, 그렇지 않고요. 여기 보면, to pneumatos auto. 그의 성령인데, 그의 영인데요. 요게 내 영일 수 있습니다. 인너맨 안에 있는 영. 즉, 속사람 안에 있는 영. 그러면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실 수도 있고, 내 안에 있는 영이 성령의 음성을 들어 기름 부음을 따라 이렇게 강건하게 되기도 하죠. 어쨌든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야 돼요. 세상이 가르쳐 주면 아무 소용이 없어. 다 지금 왜 세상에 있는 그 교회 목사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것에게 솔깃하고 그러냐면 속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강건하지 않거나 또는 종이거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의 분량이 있습니다. 그 분량을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제가 뭐 이런 얘기를 전합니다. 여러분들한테 전하는데 이 전한 걸 알아듣는다? 그거는 내가 알아듣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과 함께하는 그 성령으로 인해서 알아듣는 거예요. 나머지는 못 알아들어요. 제목만 보고도 자기 생각을 써서 저 영상의 제목은 저것이니 듣자 말자. 영상을 분별할 수 있는 이 속 안에 속 사람의 영이 없습니다. 이게 성령이 아니시면 이 속 사람이 능력이라고 하는 건 은사이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이기는 것 이것으로 강건해졌다 그러는 건 strength 힘세게 되었다라는 것 이거는 바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거룩함에 이르른다는 것과 일맥상통합니다. 네. 그러면 이 겉사람은요, 기본적으로는 악이, 인머티라고 하는 게 그 악의로 들어있어요. 그 안에.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이 겉사람은. 그 속 안에 악의가 있기 때문에. 근데 여기 우리 겉사람은 낡아가나 그랬죠? 아유, 엉뚱한 거, 딴 걸, 내가 딴 걸 집어넣네. 아유, 죄송합니다. 자, 볼게요. 에베소 2장 12절. 그때 너희들은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었어. 너 이방 시절에. 이스라엘 시민권에서도 제외돼 있었어. 다시 말하면 이 시민권이란 말을 쓴데 초점을 많이 맞추세요. 이거는 이 시민권이라고 하는 건 새하늘 새 땅에 들어가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고요. 이 시민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걸 얘기하는 사람도 있죠. 시민권 안에는. 그러나 그걸 의미하는 바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없었어. 그리스도가 없었다는 복음도 없고 그리스도께서 택한 자도 아니고 그랬다는 얘기예요. 그 전에는. 시민권에서도 제외됐으니까 새하늘 새 땅에 갈 수 있는 일종의 부르심도 없어요. 약속의 언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피 흘려 우리에게 주신 새 언약, 커맨먼트 여기, covenant of promise, 약속의 커비넌트가 없어요. 외인이에요. stranger. 그래서 세상에서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요. 하나님이 이제 망한 악의 사단의 도구로서 그 아스테지 유대인들에게 많은 돈을 이렇게 주어서 그들이 세상에 온갖 악을 행하는 하나의 주체가 되는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 대다수의 나라들, 하나님이 없는 나라는 한마디로 비참하게 살죠. 소망도 없고 하나님은 당연히 없기 때문에 축복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으면 축복을 주느냐? 주시는데 하나님이 주시기는 하는데 그거는 예를 들면 우리나라나 미국 같은 경우 보면 하나님의 참된 자녀들로 인해서 그들의 주변을 풍요롭게 하는 거지 그 악인들 안 믿는 자들 그 악인들을 위해서 풍요롭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겉으로 언뜻 보면 믿으면 좀 잘 편안하게 사는 것 같은데 가볼까? 이러는지만 이미 소망도 없고요. 하나님도 없이 살아왔던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겉사람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특징이 뭐냐면 사람의 율법, 사람의 가르침, 철학. 여러분 철학 저도 철학 옛날에 좋아했어요. 그 철학이 이 philosophy, 철학이 하나요?
철학과 헛된 속임수. 이 세상의 지혜, 필로소피아. 요게 철학이죠. 세상의 철학이죠. 이런 것들로 우리가 꽉 차 있었던 거예요. 조심해. 여기 브레페테. 조심해. 여기 속임받지 않도록. 이거 누구에게 하는 얘기예요? 이거 겉사람이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고, 속사람이 산 사람한테도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속사람이 살아도 겉사람이 더 강한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철학이나 헛된 속임수에 속지 마. 그들은 너를 노획물로 삼으려고 그래. 너를 데려다가 잡아먹을 자로 삼으려고 하는 거야. 조심해. 지옥 보내려고 그러는 거야. 그런 것은 사람들의 전통, 트래디션. 자기네들이 지금까지 해왔는데, 뭐 우리 전통이니까 뭐 지켜야지. 세상의 유치한 원리. 그게 바로 초등학문, 루디먼트 오브 더 월드. 세상에 하찮은 거. 루디먼트라는 건 일상에 아무것도 아무 의미도 없는 뭐 빨래 하는지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따는 것이요. 그리스도를 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제 이 영상을 듣는 분들 중에 자기가 이제 뭘 들었는데 어떤 목사가 무슨 얘기를 하는데 성경에 있는 얘기를 붙여가지고 사람들이 듣기에 그럴듯한 얘기를 한다. 그러니까 사람의 논리나 사람의 철학이나 사람이 배운 것 또는 전통으로 치면 괜찮은 것 같아. 그런 목사들 많잖아요. 나는 누구 이재철인가 뭐 그 사람이랑 또 하나는 이찬수 목사라고 저기 분당에 뭐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 얘기에는 거의 뭐 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90% 이상은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이것저것 뭐 세상에 그 바다를 발랐다고 그러나요? 슈거 케인, 즉 설탕을 이렇게 바른 그런 인본의 말이에요. 그런데 들어보면 그럴듯하고 훌륭해 보이잖아요. 저 사람은 좀 훌륭한 게 있어. 그러면요, 다 가짜예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는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되냐면 찔려야 돼요. 그러면 막 찔르니까 막 욕하는 거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서 본질적인 나를 돌이키게 하고 내가 나를 버리지 못한 모습을 부각시켜주는 이야기. 자기의 생각, 자기 이 육신의 그 욕구 이런 걸 채우는 생각이 아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따른 것이 아니다 그러잖아요. 음. 여기죠. 우카타 크리스톤. 그리스도를 따라 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세상에 스토케이아. 이 스토케이아라는 건, 얘기했잖아요. 스토이 학파. 철학인데 이 철학은 세상의 일들. 네. 그러면 속 사람의 신앙은 여기 이제 이걸 자기 스스로가 깨닫지 못하니까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는데 먼저 이 사랑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신 사랑이에요. 그래서 뭐냐면 믿음의 역사는 사랑 이렇게 말하죠. 즉 성령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 성령이 없이 여기 아가페 그러잖아요. 사랑으로 결속되었다. 이렇게 묶여 있다. 또는 그 편안하게 되어 있다. 그 사랑이 막 우리 마음 안에 이렇게 조직돼 있어요. 여기 영어는 니트라는 말을 썼는데 이렇게 옷을 만드는 것처럼 실들을 엮었단 말이에요. 결속되어 마음의 격려를 받음으로 마음이 comfort 편안해요. 그 다음에 이해력이 내 속 안에 이해력이 있는데 이 이해력이라는 게요. 풍부하고 완전해요. 그래서 assurance of understanding 그랬는데 영어로는 full assurance, 확신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해에 있어서 완전한 assurance, 확신의 풍부함입니다. all, 그것도 모든 풍부함으로 우리를 편안하게 해주는 거예요. 못 알아듣겠어. 무슨 얘기를 하는데 알아들었는데 전부 그래 뭐 옛날에 어떤 목사가 하던 얘기랑 비슷하고 저거는 좀 역설적이긴 한데 괜찮은 것 같은데 이렇게 들어요. 그래도 그나마 듣고 있으면 다행이죠. 오래 못 듣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스도를 깨달으니까 아이고 넌 미친놈이 이게 4단계 회개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회개를 말한대. 거기 어디 그리스도가 회개라고 나와 있니? 지멋대로 막 억지를 피우는 해석을 하는 거야. 그리스도의 피로 속죄를 받았다니까 그 속죄라는 게 회개인 줄 알아요. 걔는 무조건 속죄 그러면 회개. 회개는 하나님께 돌아가 그 말씀으로 나를 그 이름으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용서해 주시는 건데 이 그리스도가 회개라는 거예요. 별 미친놈이 다 있죠. 그냥 모르는 채로 언뜻 들으면 그럴듯해 보여요. 아니 바울이 자기는 그리스도와 십자가만 알기로 했다. 그게 회개예요? 회개와 십자가만 알기로 했어? 아유, 깨닫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는 것이다. 그래서 이거를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들 그리스도를 깨달아야 됩니다. 이걸 깨달는다는 얘기는 굉장히 포괄적인데 그리스도란 인물이 2000년 전에 와가지고 십자가에 달렸는데 그분이 누굴까? 말씀을 깨닫는다는 얘기예요. 이 그리스도는 말씀이십니다. 여러분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나온 산상수훈을 하나님의 비밀의 관점에서 깨달을 수 있어요. 전부 육신의 것으로 깨달아가지고 나중에 뭐라 그럽니까? 속옷을 달라 그러면 겉옷을 주고 그러면 빨간옷이라는 얘기라고 아는 거예요. 그게 그 얘기야? 그러면 세상에서 빨간옷을 놈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산상수훈의 교훈을 지키는 거예요? 오리를 가져오든 신미를 가려니까 아니 그러면 이것까지 좀 해주시죠. 그러면 그거 더 넘쳐가지고 그 집에 있는 모든 걸 다 새롭게 만들어주고 깨부수고 청소해주고 그거야? 그렇게 이해를 해요. 아유, 그거 제대로 설명해 주시는 양반이 우리 김창배 장로님. 아이, 그 양반 대단한 양반이야. 아이, 제 영상 듣고 뭐 그럴듯한데라는 사람은 우리 김창배 장로님의 그 영상들도 같이 들어보세요. 그거는 제가 얘기하는 건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러나 신앙 안에 서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이라도 기름 부음으로 아는 자들에게 하는 거고요. 그분은 아예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이 분명해지지 않으면 못 알아들어요. 무슨 얘기인지 몰라요. 저도 그랬어요. 오케이. 어이구, 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지금 교회에서요. 지금 하고 있는 모든 활동들, 지금 저도 이제 뭐 그런 활동들을 많이 했고, 심지어는 기도까지도 그렇게 모여서 기도한다. 물론 목사 입장에서는 결속력을 다지고 그런 결속력을 다진 자들에게 아유 우리 성도님 훌륭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면 아니 나를 훌륭하다로다니 뒷주머니 열어가지고 다음 주에는 좀 어렵지만 헌금 좀 내야지 뭐 이런 생각을 부추겨 줄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요. 인간의 몸뚱아리 마음이 아닌 몸뚱아리로 뭘 하고 그 마음으로는 큰 깨달음의 풍성함과 확신이 없잖아요. 그럼 가짜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안 그런 사람도 물론 있겠지만 겉으로 자꾸만 보이는 거예요. 제가 안녕하세요 이거 한다고 안녕하세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삶은 개차반이에요. 어디 사업도 그 노인네들 쥐 뜯어먹는 거 있어. 그래서 모여가지고선 이것저것 팔고 건강 음료 건강 식품 이런 거 팔면서 막 노인네들 막 휴지 넣어가지고 하는 그런 사업하는 놈이 자기를 집 포장하려고 나와가지고 교회에서 돈 그 사모한테 돈을 많이 주니까 사모가 그걸 세우죠. 그런 애들은요 자기한테 필요가 안 맞으면 순식간에 떠나고. 근데 뭘 그걸 그렇게 가지고서 그런 자들 많죠. 굉장히 많아요. 그저 모양 내려고 가가지고 장로 하나 따야 돼. 왜 따야 되냐면 자기를 높여야 되니까. 옛날에 제가 그 신학교 다닐 때 거기 그 세무상가 그 사람은 뭐죠? 세무상가? 하여튼 돈과 관련된 거 법률적으로 옛날에 세무서에 있었대. 그런데 그 사람이 나와가지고 장로 하나 따고서 이제 잘난 척 하려고 신학교까지 온 거야. 에이, 얼굴만 봐도 알겠어. 아유, 저 가짜구나. 근데도
뭐 본인은 뭐 열심히 하고 싶죠. 뭐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걔는. 하여튼 모양은 다네요. 뭐 1년에 열독을 한대 성경을. 어떻게 열독을 해? 그러면 그 열독 하려고 그러면 최소한 한 달에 전체 32,000구절을 다 읽어야 돼. 그 깨달아지겠습니까? 조심하십시오. 여러분들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사람 있으면 그 교회를 안 떠나고 계속 있고 싶으시면 저랑의 관계 끊으시고 그냥 본인이 편안한 대로 그냥 가세요. 그거는 제 거 들으면 괴로워요. 점점 괴롭죠. 어, 쉽지 않아요. 어, 그래서 여러분들 길을 그냥 가세요. 그게 편해요. 어차피 있을 수가 없어. 좀 있으면 막 욕하게 되고 뭐 그런 거예요. 옛날에 제 영상 들으면서 어떤 사람이 막 욕하고 무슨 댓글 하나 쓰고 갔더라고. 아이, 괜찮아요. 어차피 그들의 정체성이에요. 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